전미 예수님, 오늘 마태오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또 독서에 모세가 하느님의 십계명 그 율법을 정말 대대손손 잊지 말고 가르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느님의 말씀, 특별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오로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한 그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이 성분 없는 갑에 넣어서 이마에 묶는 이유가 뭐죠? 아시죠? 이마에 여기 성분 없는 갑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머리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머리에다 띠를 메고, 또 왼쪽 팔에다가 성분 없는 갑을 넣어서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대답하기 귀찮으시죠? 너무 뻔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심장, 너의 온 정신을 다해서 기억하고 너의 생명을 다해서 간직하고 살아라. 그 하느님의 말씀을 너의 모든 정신과 너가 이 머리가 상징하는 완전히 우리의 인식뿐 아니라 하여튼 모든 너의 생각과 너의 거기다 너의 심장, 너의 생명을 다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 네 자녀에게 대대손손 가장 귀한 것, 내가 너에게 물려준 내 지상 최고의 유산은 이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 한 분뿐이시라는 이것이 대대손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지독하게 정말 이 하느님, 내 생명을 다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살고 내 자녀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설령 그 애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그래서 유대교인이 되지 않으면 결혼이 아예 되지도 않는, 종교에는 자유가 이런 소리 하지도 못하죠. 모든 아이들은 성년식을 그 유대교 안에서 성년식을 이루고 이렇게 완전히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수천 년 내려오는 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머리에 싸매고 심장에 붙여서 살아왔던 이것을 또 대대손손 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도 다시 또 나라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힘이죠.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렇게 처음 우리가 이 이야기 말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느님의 말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작은 계명이라도 우습게 여기게 자기가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작은 사람 대접이 된다는, 이 정말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냐. 저는 정말 이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느님 말씀을 신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직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하느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우린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 사제로서의 제일 큰 소명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강론 시간을 하루의 중심에 놓고 항상,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담 공부를 하는 것도 신자들과 좋은 상담자가 돼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면서, 요즘에 더 깊어진 것은 이 분석심리, 인간의 가장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분석심리에 제일 발전되어 있는 그 공부를 하면서 이 성서를 현대에 맞게 분석심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가장 귀한 가치로 살 것이냐, 이것이 저의 관심사거든요. 제일 먼저는 사목을 잘 못해도 사제는 아무튼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목에 굉장히 큰 구멍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제가 그 요즘에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그 가문비 나무의 노래 안에서도 말씀의 향기가 나죠? 그거 읽으시면, 아님 보세요? 그 보시면 청소 말씀을 그분이 마틴 슐레스키가 얼마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면 그냥 말씀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같이 보자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같이 보고 싶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없이는 우린 사실 안 되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하느님을 잊지 말자. 하느님을 가장 받들어 섬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느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느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으로 놓기 위해서 율법이 이제 생긴 건데요. 자, 문제는 이 율법의 등장 후에 율사의 등장,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등장하면서 율법이 점점점 많아지고 방대해져 가면서 정작 중요했던 원래의 하느님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내 머리에 새기면서 하느님을 잊지 말자고 시작했던 율법이 이제는 율법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채 하느님이라는 거대한 숲은 놔두고 율법이라는 어떤 나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한 그루의 나무에 너무나 메인 채 정작 중요한 숲을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 오늘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은 왜 율법이 생겨났는지,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결국 율법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이 율법을 우리가 준행해서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 율법,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 참 자유의 길,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 자유의 길.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출발했던 우리 존재의 출발은 하느님에게서 왔는데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 존재와 멀어지게 되는 이상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자녀가 속박이다, 중세를 종교의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을 떠난 인류는 참혹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약탈과 전쟁,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죠. 참 자유의 길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 존재 하나하나, 모든 존재들은 다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이죠. 다 아는 얘기를 맨날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나 그러시겠지만, 어저께 가문비 나무의 노래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정신의 광합성 두 번째 날입니다. 햇빛이 나뭇잎 안에서 탄소를 변화시키듯이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 안에서 그의 성품을 바꿉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 사랑은 사람을 바꾼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사람을 성장시킨다. 변화의 힘이다. 와 많이 다르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는 오로지 이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저는 아주 이 통찰이 우리 신앙적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은 여기까지 못 나갔어요. 여기까지 나가신 분은 율법학자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까지 가신 거예요.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존재를 완성시키는 성장의 단계로 가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통찰하신 거.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성가, 사랑한다는 말은, 이 성가는 제가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저희 반에 박성훈인가 그 이름이 뭐지? 신학교를 결국 나가긴 했는데 그 친구가 이혜인 수녀님인가? 김혜인? 이혜인, 감사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시를 가지고 제 동창이었던 친구가 곡을 썼는데 나중에 수녀님이 그 곡을 들으시고는 나는 이런 분위기의 시가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근데 이제 이 가사 말씀 참 예뻐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 가사말이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가시덤불, 성서에서 가시덤불은 그 씨 뿌리는 사람 비유에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가시덤불에는 숨 막혀서 못 자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서도 하얀 찔레꽃을 피어 올린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참 살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숨 막히게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 가시덤불 속에서도 하얀 찔레꽃을 피어 올리는 힘이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한 자락 바람에도 한 자락 바람, 센 바람인가요? 한 자락 바람처럼 별거 아닌,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과 같이 별거 아닐 때도 나뭇가지를 흔든다. 그런 우리를 뭔가 흔들어 놓는 힘이 있다.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 우주에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처럼 그렇게 위대한 힘이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대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사랑한다는 말은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예,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성장시키는. 저 그림 무슨 그림이죠? 웬 뻘개벗은 노인을 갖다가 착한 사마리아인. 절망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내면은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성장,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성장에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이 그냥 신앙으로서만 가는 것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길이고요. 이 신앙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어질 때 그게 우리 신앙적인 성숙과 인간적인 성숙, 하느님 자녀로서의 성숙, 율법의 완성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오늘 하루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새기고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 덤불 속에 피하얗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귀가 크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던 물 속에 피하얀 지일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